오늘 아침 우리는 별의 교단 해체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무척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뻐하거나 슬퍼할 문제를 떠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비결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따로 있지 않다고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 어떤 종교, 어떤 종파로도 진리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관점이며 전적으로 여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묶이지도 않고 조건지워지지도 않으며 어떤 길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어떤 조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조직을 만든다 해도 어떤 특정한 길을 따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거나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한다면 하나의 믿음을 조직화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전히 한 개인의 문제이며 그것을 조직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죽은 것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리가 되고 교파가 되고 종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기 마련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모든 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결핍된 사람들을 위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의 놀이개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는 끌어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를 골짜구니로 잡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교단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단을 조직하고 진리를 찾는다는 미명 아래 끝없이 다른 조직에 가입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영적인 조직에도 소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은 사람들을 한 곳에 묶어두고 허약하게 만들고 절름발이로 만들어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진리를 발견해 나갈 때 얻어지는 그의 독특함마저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쩌다 교주가 된 이 교단을 해체키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추종자들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순간
진리는 아득히 멀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일, 즉,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고 싶습니다. 종교나 새로운 교파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새 이론이나 새로운 철학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째서 내가 끝없이 강연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밝히겠습니다. 나는 결코 누가 나를 추종하거나 혹은 특별한 제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별난 집단을 만들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을 끔찍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고 하찮은 것인지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거리들을 장려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세속적인 의미 속에서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나 나에겐 제자도 없고 사도들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돈의 매력도 아니고 안락한 생활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나는 이런 야영대회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습기찬 나라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단 한 번으로 문제의 결말을 짓기 위해 아주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치한 토론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인터뷰한 한 신문 기자는 수만 명의 신도를 가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이상 추종자도 없을 것이고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혼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5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전혀 이해도 못하고 편견에 잔뜩 물들어 있으며 새로운 것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빈약하고 썩어빠진 자신들의 존재에 맞게 새 것을 해석하려 드는 사람이 수만 명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자유롭고 어디에 물들어 있지도 않으며 부분이나 상대적인 것에 매여 있지도 않은 전체를 다 감싸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를 따르거나 내게서 어떤 세상 같은 종교나 교파를 만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길 나는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두려움에서 대시 그것은 종교의 두려움, 구원의 두려움,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도중에 기쁨을 얻고 또 그 그림이 자신의 표현이고 자신의 영광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듯이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서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높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분위기에만 익숙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엄청난 힘, 기적을 발휘해 자신들을 행복이 있는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데려다 주길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삶을 바라보는 눈은 전부가 그런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왔고 그런데도 아주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깊이 파고 들어가 내 말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해 보십시오. 18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사건, 세계의 스승의 도래를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여러분들은 한 조직을 만들어 갖고서 누군가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가슴과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기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탈바꿈시켜 주기를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데려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며 자유롭게 해줄 그 누군가를 열심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를 그저 배지나 달고 다니는 그런 터무니없고 쓸모없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했나를 한번 깊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과연 삶의 온갖 겁대기들을 죄다 벗겨내 주었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즉 과연 여러분들은 거짓과 겁대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세상에 대해 더욱 위험스런 존재가 되었으며
더 자유롭고 더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별의 교단의 회원이 된 이래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영적 세계를 남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영광,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아주 적은 한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조직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거나 무엇을 숭배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어떤 단체에 묶어두거나 일에 열중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자기를 이용해 편지를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타자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단체를 주 관심사로 두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도가 얼마나 됩니까? 신문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종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그것을 가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여러분들 스스로 그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내면의 알맹이를 알아나갈 때 바로 그곳에 영혼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만큼의 높이에 올라갔는가 점수 매겨주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자신 말고 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그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고 찾아 나서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함께 걸어갈 것이고 비본질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그림자뿐인 모든 것에 대해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더 확고하고 불꽃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심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나의 의도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참된 우정 속에 각 개인 간의 진정한 협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권위나 누구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쾌락,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나는 2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교단을 해체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에 누군가의 설득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인내를 가지고 차분히 하나하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내가 우연히 교주가 된 이 교단을 해체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조직을 만들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 것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으며 새로운 새 장을 만들거나 그 새 장의 새로운 장식품을 내거는 것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인간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끝.